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께 하려고 주의 뜻대로 응답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게 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린 문이 되어 주 예수께서 하신 그 공로를 통하여 참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마음을 담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오를 벌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지정의 인격이 있으셔서 그는 그 마음에 좋고 싫은 것이 있으시고 그 뜻에 합당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책이고 하나님을 잘 안다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마음을 잘 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예레미야서 3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리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누구로 세우신다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우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기에 주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놓으셨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싶으신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저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요. 아무리 자기 기준을 따라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옳다 여기심을 받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합니다. 이 제품은 이래서 좋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얼마든지 싸고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고 막 아주 굉장히 좋은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갑을 열고 돈을 지불할 때는 누구 마음이냐? 지불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저쪽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자의 마음에 합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도 가능하면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억지로 굴복시켜 무릎을 잡아 꺾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대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잘 아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도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있었던 예배당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님 이렇게 중국 여행을 보내드리는데요. 어디를 보내드렸냐면 장가게라는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거기가 평평한데 아주 산들이 갑자기 중간에 우뚝우뚝 이렇게 써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려면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자식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갔다 온 부모님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돌아 들어오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딴 거 해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고 좋지만 부모의 상황이나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잘한다고 한 것이 좀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실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답시고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짓는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사람들의 마음에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도무지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온 것이니 그것은 맞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맞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블레셋 기생을 사귀고 또 들릴라를 사귀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묻고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사람들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힘도 있고 열심히 있기는 한데 전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꼭 자기 말만 하고 저쪽의 사정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막 움직여내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간혹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체험해보고 이겨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산다고 막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게 도리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놓고 예배하며 설교하며 교육도 하지만 또 교회가 또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는 그들의 사정을 일일이 살펴서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사람에게 합당한 것도 되고 아닌 경우도 있고 도리어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로 그 사정을 알아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진단하듯 해주는 신방이나 상담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들이 많은 회중을 향하여서 막 설교하셨다가도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집에도 들어가서 신방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소금으로 또 말씀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을 봤을 때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철들었다 하는 게 언제입니까?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정이나 마음을 알아줄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너희는 나를 알아라, 좀 힘써 나를 좀 알아라,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러 왔는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응답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늘 예로 많이 들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 원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는 겁니다 하는 기도는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으시고 지금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사로의 나오라 하실 때는 응답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게 얼마나 급한 문제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문제, 이 상황, 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마음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자, 잠언서 16장 1절을 좀 읽어보세요. 잠언서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기도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 있지만 응답하실 수 있는 권리, 응답하셔야 되는 책임과 권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사모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장황하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보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좀 알고 그 뜻에 가능하면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돌아가서 요약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 나머지 11지파 얘기겠죠. 레위까지 하면 12지파겠고 그 지파들이 11대 1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을 때 많은 숫자인 11지파인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나간 사람 숫자가 40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밖에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거든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전쟁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누가 먼저 치러 갈까요?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3번 다 응답을 하셨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11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응답받고 간 전쟁에서 이겨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안 죽고 이스라엘 사람 40만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전사해버렸어요. 그들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오를 벌렸던 곳에 다시 항오를 벌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어떻게 전쟁할까요? 이렇게 물었고 지고 오니까 야, 우리가 기도가 잘못됐나? 하나님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기를 올라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전쟁을 하기로 정해놓고 기도해서 그렇고 이번에는 전쟁을 할까요? 물은 다음에 치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엔 되겠지 했더니 웬걸 또 집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또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멘붕에 빠졌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그들이 3번째 기도합니다. 자,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셨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 사람들만 간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올라와서 함께 집회를 합니다.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뭐가 잘못됐나 보다 생각해서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법궤도 가져다가 대제사장도 데려다가 그렇게 막 제사를 드립니다. 잘못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아서, 법궤가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모두 다 함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대규모로 그렇게 성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서 전쟁에서 그 다음에 이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의 베냐민 지파를 600명 빼고 아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질 뻔한 얘기가 그 뒤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전쟁 틀렸다 하시고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다 하시지 왜 유다가 올라가라 너희가 올라가서 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겨우 세 번째야 비로소 이번에는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걸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앞에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미리 살펴봐야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19장에 보면 한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9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장 1절 함께 읽죠.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될 성직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뭐를 뒀다고요? 첩을 뒀습니다. 이건 성경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첩도 어떤 첩이냐? 2절 보겠습니다.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첩도 행실이 바르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음하다가 남편하고 엄청 싸우고, 남편도 아니죠, 그 레위 사람과 엄청 싸우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이나 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결정해야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란을 통해서라도 내게서 이런 불법을 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였다 그랬습니다. 행음한 그 첩을 넉 달 만에 자기가 찾아가서 다정하게 사랑 고백을 하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하고 데리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더 황당합니다. 3일 동안 장인 집에 놀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본래 자기가 일했던 곳, 왜냐하면 안식일이 돼가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겠다고 하는데 장인이 말리니까 넷째 날까지 있고 5째 날 되는데 또 장인이 말리니까 그날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5째 날쯤은 떠나야 6째 날 가는 길에 7째 날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레위인으로서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첩질은 하고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뭐가 뭔지 분별이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렇게 하다가 장인의 만류와 자기는 가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실갱이를 하다가 도리어 5째 날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미처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이 저물어 버려가지고 중간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곳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자기가 쉴 곳이 없었는데 그 중에 늙은 노인 하나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처럼 그를 받아들여서 그를 잘 대접하고 쉬게끔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죠. 19장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유숙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비류들이, 그 비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는가 하는 것처럼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뜻인데
깡패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깡패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한테 들어간 그 남자를 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상관이라는 말이 동성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요새 아주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나와서 그들을 뭐라고 막 이렇게 설득하느냐 하면, 그럼 시집 안 간 내 딸과 저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줄 테니까 마음껏 욕보이고 저 사람은 두라고. 그것도 또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도 싫다고 그 사람을 내서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치사한 짓을 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사람들이 막 그래서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고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그 레위인이 저 살자고 그 첩을 자기 손으로 끌어다가 그 깡패들한테 넘겨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밤새도록 그렇게 행음하다가 결국 새벽녘에 그 문간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고향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됩니다. 29절 봅시다. 29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동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을 12토막 쳐가지고 각 지파마다 이렇게 보내는 일은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일인데 이게 도대체 뭔 짓이냐? 레위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런 일이 된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빼고 다 모입니다. 모였을 때 20장 1절부터 얘기한 것이 뭐냐면 레위인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자기 잘못한 거는 쏙 빼고 저쪽이 잘못됐다는 얘기만 잔뜩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더니 전부 다 분기탱천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다가 유황불로 다 멸망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이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있다는 얘기냐?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막 나아가서 전쟁하게 된 것이 오늘 일이라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물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레위 사람도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잘 알았다면 레위인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기브아 사람들의 말을 또 들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감정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에 정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되는 죄다. 그래서 스스로 딱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도대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징계해야 되는데 니나 내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뭘 따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겠다고 기도하고 앉았습니다. 마음에 정해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 얘기는 올라가면 이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럼 너희들 그렇게 흥분했으면 올라가 봐라. 결국 그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면, 이들이 정말 주의 마음을 잘 알았다면 전쟁에만 관심을 가졌을까? 아니면 이렇게 된 이 추악한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졌을까? 이들은 어느 틈엔가 사건 자체는 거리가 멉니다. 뭐만 남느냐?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 2002년 때인가요? 차범근 감독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월드컵에서 정말 승리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용옥 교수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왜 도올이라고 하는 분. 그분도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분이 반대 칼럼을 썼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영국이랑 축구 시합을 할 때 영국 국민은 영국이 이기기를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 결국 지금 이 전쟁 내용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하거든요. 이거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죄입니다. 이걸 지금 깨닫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전쟁을 이길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성경은 상한 심령이라 이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시는데, 찬양을 뭘 할까? 조명을 어떻게 할까? 꾸미는 걸 어떻게 꾸밀까? 자리를 몇 개나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부모된 마음으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이루는 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을까 이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관심부터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주님 원하시면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정말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모세야 너 나와 있어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 다 없애버리고 너 하나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모세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우셔서라도 저들을 꼭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기회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모세였습니다. 엄격하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 나와 있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너 하나로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 마음속은 거기에 아멘 잘 됐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우셔서라도 저들을 살려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더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의 기도, 그것이 얼마나 응답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이스라엘과 기브아 사람들의 전쟁 내용을 보면서 기도가 어떤 형식이냐, 어떤 모양이냐, 어떻게 묻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잘 알고 기도하느냐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그걸 찾고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게 기도 제목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우리 교인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누가 잘못되고 손해보라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더 이루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되고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 마음에 합하게 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옳다 하는 마음으로 열정만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면 어쩔 때는 열심히 기도도 했고, 방금처럼 뭔가 하나님이 응답도 하셨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중에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도 있어서 된다, 할 수 있다, 산다, 오케이 이러고 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모양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한테 복된 것이 아니라 이 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 말합니다. 성경을 한 군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이 누굴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신비한 일을 나타내는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그 주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알리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 주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담대하여서 주의 뜻대로 구한 일에 응답을 얻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급한 일, 큰 일, 중요한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이나 환경이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오니 그 일을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영감과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증거와 역사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령한 증거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육체를 이기며 나와 이렇게 기도한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신령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